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31장입니다. 4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어린 나이에 제가 이 평안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미국 가서 30년 넘게 목회하고 60 넘어서 원로 목사 다 되는데도 포기하고 한국에 잠실에 있는 잠실 최초의 교회 그 신촌교회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평안교회는 제 모교회고 언제나 이 평안교회에 있은 건 4년 반밖에 안 되는데 평안교회밖에 꿈을 꿔도 평안교회 꿈꾸고 그냥 교회 그러면 평안교회예요. 저 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 한번 하고 싶어서 김윤찬 목사님 붙들고 씨름해가지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도 한 적도 있고 하여튼 참 평안교회와는 제가 간증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야곱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야곱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소유가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성공,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되어가지고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의 모든 식구들,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자기의 그 축복받고 성공한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질이거든요. 악질. 아버지 속여 형 속이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참 못난 놈이고 참 악질이고 나쁜 놈인데 이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과 실수 허물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티끌만한 장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또 야곱이 이 삼촌 집에 올 때 무슨 가진 자본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불커서 부자 됐을 텐데 기름 한 병 가지고 떠나는데 그 기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엄청난 체험하고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다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이민길 떠난 거예요. 또 밧다나랑 가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아주 잔인하게 무섭게 부려먹으면서 양새끼 한 마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냥 객사해야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두두면 안 되고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 근데 오늘 본문이 공개를 해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릴 텐데 일부 예배 시간 짧아요.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4절부터 9절 읽었지만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몇 절이면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9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곱의 생애가 축복받은 비밀, 그 성공 키가 있어요. 9절 보죠. 뭐라 그랬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예요. 자, 야곱이 자기의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서 공개하는데 뭐라 그래야 만나면은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왜? 야곱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축 양떼 치니까 그 열대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 얼굴이 타들어가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가 내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야곱이가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믿음을 믿을수록 점점 내가 더 강해져.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세고, 자기 건드리면 가만히, 목회하면서도 50년 이상 목회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교인들 건드리면 자기 자존심 상하고 조금 뭐 그러면 이야, 하나님도 없고 불같이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이 전 제일 편해. 왜요? 목회 끝났으니까. 야, 목회할 동안은 늘 조마조마. 왜? 1000명 있으면 999명 잘해주고 한 명 잘못하면 그 한 명이 물면 목사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목사니라. 목사가 가장 약한 자예요. 야, 이게 뭐 교인 한 명이 입을 열어도 꼼짝 못하는 게 목사예요. 꼼짝. 그러니까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이 참 자기의 지난 세월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린 내가 그러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나서 기껏 하는 말이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고는 자랑하고, 잘못되면 내가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자, 내가 그래 놓고 야곱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그래 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10년 20년 훈련받고 제자 다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곁길로 가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선자들 동안에서 외치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우상 숭배 안 하고 곁길로 안 갔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잘못, 하나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기는 뭐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거기는 이 땅에 없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좋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게 뭐냐? 거기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알아요. 얼굴을 내서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하나님을 아는 그날에 얼마나 좋으랴. 상상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날, 천국.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도 알고 목사 다른 건 알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때요? 자식이 부모만 알면 효자 효녀입니다. 부모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되고 아무리 무슨 뭐 재벌이 돼도 그거 소용없어요. 가정은 뭐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대요. 하나님의 일. 다들.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일 해.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 그랬지만 잘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가로막으면서 그리하지 마.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니, 예수님 고통 내가 대신 당하.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다른 제자들은 줄 잘못 썼네. 그리고 멍하니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참 정말 수제자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밖에 없다.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 오늘날 교회가 여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한대요. 하나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뭐 서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한 거 보고 찍어주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큰 직분, 중직 맡으면 교회 문제 생기는 왜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 몰라요? 마귀의 자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왜 단점, 실수, 허물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길래, 티끌만치라도 알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해요. 자, 보세요. 9절에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느냐. 9절 다시 보세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기서 자릅니다.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야곱이가 어떤 하나님을 빼앗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딱 보니까 우리 외삼촌은 이 수많은 가축 양떼 가질 자격. 왜? 조카 하나 찾아왔는데 그거 10번씩이나 속이면서 양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을 고생했는데 조카인데 내가 사위인데 아마 삼촌과 피나는 싸움. 여러분 오늘날 무슨 재벌이나 여러분 다 돈 싸움 아니에요? 돈 싸움. 근데 야곱이도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왜? 아니까 뭐라 그래? 빼앗는 하나님. 우리 외삼촌 보니까 뺏기겠다. 내가 두고 버리라. 20년 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아니 뺏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맡겼다가 까불면 교만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면 하나님 이거는 회수예요. 회수.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회수. 근데 미련한 인생들은 내가 무슨 사업에 실패했네, 내가 투자를 천만해요. 하나님이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리가 그거예요. 에덴 동산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은데 왜 선악을 하냐? 알게 하는 열매 거기만 눈독을 들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누릴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이 뺏었어요. 사울에게 왕관 씌워주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다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 하나님이 뺏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하만이 걸려고 누가 뺏어요? 하나님이 뺐죠. 야,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뺏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 여러분 물질 누가 하나님 뺏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 누가 하나님 뺏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의 것, 자격 없는 자들의 것, 관리할 능력 없는 자들,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까부는 자들 것 하나님 뺐습니다. 그러니까 맡긴 거 하나님 도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도둑질한 물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학교를 지방 대학 다녀요. 그거 차 갈아 저를 공부하겠나 그래서 부모가 없는 돈 마련해서 모닝 차 하나 사줬더니 이 자식이 그날부터 매일 여자친구 태우고는 놀러다 공부 안 해요. 그 자동차의 소유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놔. 너는 이 차 탈 자격 뺏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천지만물 하나님 거예요. 내 거 뭐 있어요? 빈손 들고 우리는 벌거벗고 이 땅 왔어요. 하나님이 두루 살피다가 자격 없으면 하나님이 뺏어요. 그러니까 욥이 참 의인이죠.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게 의인도 넘어지만 욥이 다 뺏기고 없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 불 때 욥이 뭐래? 하나님이 빼앗으면 빼앗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욥이 다시 일어나죠. 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왜 삼촌하고 안 싸웠냐? 빼앗는 하나님. 저거 두고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떠나 주시는 하나님. 9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9절. 참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아. 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내게 주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외삼촌 라반의 청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나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삼촌이 안 주면 나는 삼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청지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다. 그러니까 20년에 보세요. 뭐래?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한 거 왜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국에 예비하셨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누가 수많은 이 가축 양떼를 주었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누가 왕관을 씌워주고,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누가 엄청난 권력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와 여러분 고기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외치신 말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내가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알아요. 삼촌은 내게 안 주지만 하나님은 주신다.
삼촌은 나에게 주면은 뭐 어떤 거 주겠어요? 만일에 양 100마리 약속해서 변호사 사서 공증하고 그랬으면 줘야 돼요. 그럼 어떤 100마리 약속해서 비실비실한 양, 색깔 나쁜 양, 또 새끼도 못 나는 양, 또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거 나쁜 것만 골라줄 테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이 안 주면 더 줘. 왜? 삼촌이 안 주면 더 줘.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삼촌은 소매금으로 주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미련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제 조금 하고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비밀을 이야기. 너희들은 전진하지 말고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한 손에 하는 거 한 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아줘. 야,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좋다.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예요. 삼촌이 안 주면 기뻐 뛰고 좋아. 왜? 야, 삼촌이 안 주니까 하나님이 준다. 사람에게 칭찬 못 받으면 하나님께 받는다. 지상에서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받는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야, 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저도 그래요. 평안교회 있다가 제가 미국에 갔는데 참 1970년대 미국 갈 때 빈손 들고 갔어요. 하나님이 제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야, 자녀 주시고, 물질도 주고, 교회도 주시고, 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늘문 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제가 나이 60에 다 털어버리고 빈손 들고 한국에 주신 하나님 한번 맛을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나와서 또 10년 목회하는 동안 70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부산에 내렸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 저는 지금 해운대 바로 이게 기적인데 해운대 바로 바닷가 지금 102층짜리 짓는 바로 옆집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하루 자는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관리비가 1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 좀 번 분이 목사님 주님 위해서 평생 사셨는데 좀 조금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뺏어. 네가 뭔데 이러면 네가 내가 천국 가서 받을 뺏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나도 천국 가서 상 좀 받으면 안 돼요? 나눠 가집시다. 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전 지금도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데 누릴 수 있나요? 제 친구 목사들 다 불러드려요. 와서 보라고. 자, 나는 다 주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다 예배 보고 왜? 와보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집에. 야, 봐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상상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의 거로 설명을 하니까 천국 가면 우리 매일 울 거예요. 천국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주시.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세 번째,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뺏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9절에. 자,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거 뺏어서요. 그러면 라반의 거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이 뺏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천만에요. 그건 1절 2절 보면 하나님 모르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가축은 누구한테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가축 어디로 갔어요? 지금 뺏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갔어요. 빼앗아 하나님이 갔어요. 하나님께 이걸 내게 주셨느니. 자, 그러니까 라반하고 야곱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뺏어서 빼앗은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빼앗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거 있게 해요. 그건 기적이죠. 근데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님은 흘리고 버리는 거 싫어해요. 오병이의 기적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리떡 생선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버리면 돼. 다 수소문 12광주리. 하나님 버리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거 가지고 옮기세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 가지가 없으니까 뺏어서 하나님 거예요. 이걸 내게 주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트집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뺏겼고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야곱에게 고맙다 말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교회에서 저에게 살해줘도 재정위원장에게 고맙다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주신 거지. 그 재정위원장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내 감사합니다 그래 못하니까 교회가 재정위원장
제일 고참 장로가 재정요정 하려고 그래. 자기가 교회 있던 나눠주는 거로 착각하니 천만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제가 이 평안교회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이 사례 문제 때문에 제가 울어도 받고 제가 할 말 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뺏어서 빼앗아서 그것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라반 가질 적이 없죠. 자기 조카 왔는데 밥 한 그릇 있으면 반씩 나눠 먹고 옷 한 벌 있으면 반씩 쪼개 입을 텐데 그까지 갖추게 물어. 그것 때문에 자기 조카가 눈에 안 보여요.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재벌들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도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니까 피나는 싸움하자. 없는 집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목회 보니까 가난한 집이 효자 되고 이 부모와 근데 이 돈 있는 집들은 미국서도 부모 돌아가면 자식이 와서 제일 먼저 통장 뒤지고 뭐예요? 이 카페트 다 뜯어내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바닥에다 카페트 밑에 돈 감췄을 때 부모 장례식 치를 생각하고 집안 뒤집는 거예요. 돈 찾느라고. 없으면 그 짓 안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게 이 자기 조카 돈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 저거 보통 놈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한 마리 그러니까 뭐예요? 가질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뺏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에게 빼앗어. 여러분 이겁니다.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씌워줘요. 하만의 권력을 빼앗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르드게. 야, 우리 하나님은 빼앗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손. 내 조막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 봐야죠. 하나님의 손. 제가 이 평안교회에서 전도사로 와서 저 주일학교 열심히 했어요. 이 지역에 노방전도 다니고 참 제가 주일학교 보통 열심히 한 거니. 제가 김윤찬 목사님 모시고 있다 이성택 목사님 모시는 이성택 목사 물렸죠. 왜? 제가 새벽기도 했거든. 주일학교 새벽기도 아래층에서 주일날 새벽인데 애들이 저는 방법이 있어요. 요 4, 5, 6학년들 세뇌해가지고 조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 유치부 1, 2학년 아이들 집에 가서 세수시켜가지고 손 붙잡고 와요. 새벽인데 요 애들이 손 붙잡고 막 들어오는데 이성택 목사님 딱 바로 보다가 야 눈에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야 너 보통 아니구나. 너 보통 아니구나. 야 제가 주일학교 애들 좋아해. 여기서 막 주일학교 평안교에서 부흥시켰죠. 주일학교 재미있었죠. 이정복 목사 어린이 성가대 지휘인데 지금 미국 가서 음악 목사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애들을 좋아해. 애들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애들을 좋은데 애들은 좋아만 하면 안 따라요.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자기 손자 손녀를 타고 이뻐해봐 입 맞추면 할머니 냄새나 집에 와라 갑니까? 집에 가봐야 틀리하고 지팽이밖에 없는데 뭐 타러 놀러 가겠어요? 뭐 있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아이들에게 돈을 그냥 좀 줘줬다. 애들에게 미국엔 이 장난감 가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주로 와요. 왜? 그래야 노후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미련해요. 아들 딸에게 다 줘버리니까 손자 손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 노후에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애들 사랑해서 애들 축복기도 해주면은 먹을 걸 당장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 와서도 제 방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캔디를 제 방에다 언제나 이렇게 한 상자 놔놔요. 그리고 요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온 아이 있잖아요. 저런 거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 방으로 데려가요. 그런 부모가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선택받았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알아요. 들어가면 놓고 너 캔디 좋아해. 저기 제일 비싼 거 캔디. 그러면 애들이 그땐 저 안 보여. 캔디만 보이죠. 가서 한 줌 집어가지고 목사님이 줬다고 막 애들이 좋아서 그건 나눠 먹고. 근데 목사님 캔디 한 줌 얻어 먹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 상자 사와요. 한 상자. 그러니까 제 방에는 캔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 줌 얻어 먹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한 상자 사와야지. 그게 도리죠. 그냥 늘 언제나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주한이라고 하는 애가 일부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여기 일부 예배 나왔어요. 이뻐서 아이고 주한이 왔네. 내가 안았어요. 부모가 좋아가지고 오늘 자기 아이가 선택받아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너 주한이 캔디 좋아하지? 네 좋아요. 저기 있으니까 한 줌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애들 같으면 쏜살을 같이 가서 한 줌 지고가지고 나가서 목사님이 나 캔디 줬다. 근데 뒷짐을 딱 주고 날 쳐다봐요. 그래서 너 캔디 싫어? 그랬더니 좋아요. 근데 왜 안 가져오나 했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어주세요. 그래요. 이 애들은 이뻐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 자식을 이뻐했더니 이 자식이 나를 시켜먹고 너 다시는 내 방에 못 들어온다. 가서 캔디 한 점을 딱 집어서 주는데 이놈이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야 이 자식이 야곱이구나. 야곱. 자기 손을 집으면 서너 개밖에 안 집히는데 내가 집으면 20개 집히니까 나보러 집어달라 그러고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가축 뺏으면 뺐지요. 정정당당하게. 아니 족하면서 사위예요. 사위. 근데 자기 손에는 물도 한 방울 안 맞추고 피도 안 묻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신
이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내 손, 하나님의 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손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손, 우리 위해서 못 박힌 손, 주님의 손. 이 손은 너를 위한 손이야. 내가 너 붙잡아주는 손이고 너 위에 못 박힌 손이야. 내가 이 손, 너를. 왜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네? 왜? 내 손 가지고 언제까지? 이 수고, 내 손 가지고 아무리 수고해야 이가 피나무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야고보는 이게 귀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본 거야. 하나님의 손. 야, 이게 빼앗아서 이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해요. 빼앗게 될 것 자기 뺏어서 하나님이. 근데 미련한 인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뺏어. 자, 그러면 이거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평안교회 요 옆에 땅 사서 주차장 돌리고 해야 되는 게, 나한테 돈 좀 몇백억 주면 내가 좀 한번 헌금할 텐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날도 알아요. 앞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릇 만큼요. 그릇 만큼.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 물질은요, 이건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불타버릴, 이건 다 쓰레기고 이건 잿더미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뭐냐? 이거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만드는데 우리 영혼은 그냥 말로 된 게 아니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샀어요. 이거 우리 얼마짜리고? 예수짜리예요. 이거 값이 없어요. 세상 물질에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 속엔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우리 생명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500만 원짜리면 500만 원 주면 50만 원 12개 열심히 살 사람에게 5천만 원 안 줘요. 그럼 횟가닥에서 매일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눈에 안 보여서 인간은 약해요. 그냥 돈이 뭔지, 돈 좀 생기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야, 이게 참, 저도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이게 인간이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돈은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는. 왜? 이 돈은 천국에 못 가요. 이건 돈 이게 추한 거거든요. 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릇만큼 줘요. 그릇. 아시겠어요? 야곱이 그릇 줍니다. 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그릇만큼 우리에게 주. 그러니까 야곱은 그릇. 여러분, 하루 밥그릇 내놓으면 하루 종일 비가 와도 그 밥그릇에 물 담겨 다 흘려요. 하나님 흘리는 거 싫어해요. 그릇만큼만 줘요. 야곱은 그릇 준비됐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니까, 자, 야곱이가 뭐라 해요? 내가 그러죠. 하나님. 그 야곱의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주인 위대하다. 야, 빈손 들고 왔는데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재벌 됐을까? 쳐다보는데 야곱이가 내가 그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때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지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천상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야곱이가 부자 된 거 지금 야곱의 가축에 털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죠. 근데 야곱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지금도 남아서 우리 가슴을 울려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부자 된 게 꽃이라 그러면 야곱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열매. 여러분, 꽃에는 생명이 없고 열매에 생명이 있어요. 열매.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꽃은 만발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하는데 그 둘이가 연애할 때 시집에서 결석한대. 왜? 여자가 키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초등학교, 몸도 허려. 뒤에서 보면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이 시집에서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애도 못 나고 안 돼. 결사 반대인데 남자가 착해요.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 하나, 저형 절개하고 딸 하나 낳았어요. 한국에 살기 어리십니까?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왔어요. 미국 따고 가보니까 이런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도 점점 그렇죠. 부부가 일해야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가 벌어야 돼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남편이 자기는 직장 공장에 취직했는데 자기 아내, 아이고, 미국 여자들 비교해보니까 자기 아내는 허리가 그 미국 여자들 팔뚝만도 못해요. 건드리면 넘어지면 다 부러지겠고, 누가 자기 부인을 직장 매일 아프다를 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직장 못 내고. 그래서 여보, 방집에서 딸하고 둘이 집에 있어. 내가 우리 어떻게 사는데요? 내가 당신 못 가자. 남편이 착해요. 새벽 2시, 3시에 직장 나가서 8시간 일하고는 오후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두 번째 직장, 부인 몫으로 또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앉으면 졸아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집도 장만하고 아이 공부도 시키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 오전 일 끝나고 오후에 시카고 다운타운 직장 가다가 자동차에서 잠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에서는 대형 트럭하고 정명 충돌했어요. 직사했어요. 미국은 매장을 해요. 묻는데 부인도 묻어달라는 부인도. 왜?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애하고만 놀았지.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도 못 돌아가고 남편 잡아보건 이 며느리 누가 봐. 결혼 반대했으니까. 그러니 미국서 살자니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묻어달. 그냥 남편 묻는데 자기도 들어. 남자들이 끌어안고서는 남편을 맺어. 자, 집에 오더니 부인이 할 줄 아는 거 그냥 울기만 하고 울 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울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울다 보니까 딸이 집에 안 들어오네. 보니까 딸이 밖에서 놀다가 어두워졌는데도 엄마가 우니까 집에 못 들어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딸을 딱 보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저 딸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남편이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안 되겠다. 우리 딸 저거.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운전 배웠어요. 근데 운전은 배웠죠. 운전을 못하고 왜? 경찰이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빈 차가 가는 거예요. 잡아보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키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뭐 면허 있으니까 운전하는 거예요. 자, 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누가 날 써줄까? 직장을 찾아보니까 직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나사, 조그만 나사 맞추는데 백인들 소뚜껑 같은 손으로는 그 나사를 짚지도 못해요.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이 엄마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장에 취직했어요. 나도 이제 돈 번다 운전아. 딸 앉혀놓고 엄마가 울면서 너 아빠 없어. 이제 엄마가 근데 너 아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극장 가면 극장 가고 햄버거 사 먹고 나 이렇게 신발 사시는 것도 사시노. 엄마가 뒷발이 하지 할 거야. 너 기죽지 마. 너 성공해야 돼. 내가 너 위에 산다. 너 성공받. 그때부터 엄마는 딸이 먹다 남긴 찬밥 먹고 딸이 생선 토막 먹으면 대가리 씹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딸이 자기 위해서는 일불도 안 쓰기로 작정해. 딸 미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거울 보고 생머리 가위로 자르고 딸이 입던 옷 입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애요 애. 사람들이 등딱 때리고 야야 고개 돌리면 부인이에요. 아니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요. 나 아이로 봐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고 딸만 딸. 딸은 부잣집 딸 같은데 엄마는 애 거지 아이예요. 아이. 근데 상관없어요. 하루는 길에 나가는데 딸이 입다가 속에 넣는 거 구멍 나서 버린 걸 주워서 빨아 입었어요. 그리고 딸이 입던 얇은 옷을 입었어요. 생머리예요. 나가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등어리에 세계지도 구멍 난 넣는 거가 비쳐가 세계지도. 또 엄마는 그 상관 왜? 딸만 딸 우리 딸 이쁘죠. 우리 딸 이쁘. 딸만 보는 거예요. 딸. 자기 한 번은 교회로 이 집사님 왔는데 제가 이 교회 현관에서 얘기하다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못 보고 그걸 본 거예요. 갑자기 막 울컥하고 눈에 눈물이 막 팽 도는데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그 발을 봤는데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는 처녀 때는 이 10대 때 20대 초반에는 생머리에 티스스만 입어도 이뻐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뭐도 발라야 되고 머리도 미장원도 가야 되고 옷도 옷이 날 입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엄마는 딸이 이제 열심히 딸이 고등학교 졸업이 돼서 엄마 나도 일할래. 엄마 몸도 약하고 고생했더니 아니야. 엄마 기쁘게 해줘. 너 우리는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아빠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결혼도 그래 엄마 기쁘니까 엄마 좀 더 고생할 테니까 넌 안 돼. 공부만 해. 다른 애들은 일하는데 이 딸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 근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 졸업하게 생겼는데 딸이 그 학교 생긴 일로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막 동판으로 이름이 붙고 대통령상 받고 대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해요. 엄마 눈에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대표로 연설하는데 엄마가 졸업식 날이에요. 딸이 입던 옷 하나 입고 뭐 생머리니까 그냥 뭐 하얀 머리 있지만은 생머리로 졸업장 갔어요. 자, 자기 딸보다 키가 자기 백인 애들 자기 딸 키가 2배나 되는 애들 제치고 자기 딸이 대통령상 받고 대표로 졸업생들 연설하는데 엄마가 소리 보세라고 보라고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죠. 빛이 무슨 빛이 나. 엄마가 볼 때가 그 눈물로 사이로 빛이 반짝반짝. 우리 딸 얼굴에 빛이 나지 않냐고. 빛이 나지 않냐. 우리 딸 만세 엄마가 반비친 거예요. 너무 좋았어. 졸업식 끝나서 왔어요. 우리 딸 만세 엄마는 이때 엄마가 그래 딸에게 지금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서 지금 빨아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게. 엄마 빨아벗고 춤추죠. 못 출 거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나 빨아벗고 춤추라면 춤추고 싶어. 이때 딸이 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하라는 대로 엄마도 나 하라는 대로 뭔데 학사모 벗더니 엄마한테 탁 씌워줘. 그랬더니 엄마가 학사모 쓰고 엄마가 졸업생 같아. 그랬더니 딸이 가운을 벗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거 입어. 그랬더니 딸이 있다가 엄마가 있다가 왜 그래 너 창피하게 네가 졸업생인데 네가 대통령 사고 너 얼굴 다 알아. 왜 그래 네.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도 엄마 위해서 빨아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 수 있어. 나 엄마 위해서 빨아벗고 춤추라면 춤출 수 있어. 엄마 입어. 가운을 입혀줘요. 그랬더니 엄마를 끌어왔는데 그때부터 딸이 울기 시작.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엄마는 나갈 때 보니까 운동화에 구멍 난 거나 봤어. 엄마 나갈 때 보니까 등에 세계지도 그려 있었어. 엄마는 찬밥 먹고 생선 대가리만 먹고, 엄마는 미장원에도 안 갔고. 딸이 울면서 그때 엄마가 오늘은 울지 말자. 근데 엄마는 더 큰 소리를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때 이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봄눈 녹지 녹는데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에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세상 아니고 교회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는 일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한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하나님 마음을 시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야곱 보세요. 야곱은 단점실. 여러분, 야곱이 사람 새끼예요. 그게 뭐 형을 팥죽 안 그랬어요. 이 봉이 김 사람들보다 더하죠. 눈 오던 아버지 속이고, 그거 이야 장자의 축복까지 받고, 이게 단점 없을 만한 야곱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빼앗어 그것만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뭐 탤런트 뭐 이 유명인들이 자기 영광 위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다 무슨 뭐 약하고 그렇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 때 우리에게 감격, 기쁨,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왜 살아야 되냐? 한번 사람들이 바라보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부산에서 가나안 교회 떠나서 교회 안 나, 가나안 왜? 한번 하나님 불신자들 울리고 싶어서, 한번 교회 떠났던 사람들 울리고 싶어서, 이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들. 여러분, 야곱이가 먹고 놀지 않았어요.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 야곱이가 고생한 대가는 뭐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자체가 그게 상급이고 축복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쑥 들었다, 이게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도 주님에게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보이잖아요. 왜? 한 번 쓰임 받지 않고 내 일생 쓰임 받겠다고 주님을 따를,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난 주님에게 쓰임 받겠다, 내가 주님에게 쓰임 받겠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때 있지만 지금도 나 같은 게 70, 내 동창들은 다 집에서 원로 목사라고 골프 치고 노는데, 나는 왜? 나 같은 게 지금도 설교할 수 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전 그래요. 누가 내가 돈을 내고도 설교할 수 있다면 난 돈을 내고도 설교하고 싶다. 왜? 쓰임, 그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뭐래요? 쓰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전 지금도 오늘 1부 2부하고 오후에는 저 동독교회 갔다가 또 장로님도 훈련시키고, 또 내일은 또 하남교회 전교인 수련회 갔다, 또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내려와서 저 어디에요? 천마산. 또 전 계속 돼요. 왜? 좋은 거예요. 전하는 게, 나 같은 게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는 거. 남이 물으면 한번 하나님 가고 싶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입니다. 빼앗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하나님 거 횡령하고 하나님 맡겼는데 내가 주인 향해서 까불면 하나님 뺐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릇만 주는 주세요. 근데 어떻게 뺏길 것 많은데 받을 자가 없어 못 뺏어요. 그냥 다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오물은 오물 처리 같이 하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 거 뺏어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요. 영광 받고 싶어서. 오늘까지 내 영광 위에 산 날이 족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없습니까? 한번 내가 살아생전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이야, 그분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잖아요. 좀 잘못 살았던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이 되는 거예요. 순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게 그릇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지나가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산 날 한번 돌이켜보세요. 잘못 살지 않았어요? 뺏길 짓만 하지 않았어요? 뺏길 짓.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에요. 뺏길 거 많아요. 그릇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난 분들이 받아서 그거 도둑질하면 더 큰 벌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마지막에 하나님께 한번 감격 영광 돌리, 그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이게 내 육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내 영광 위에 산 날이 족합니다. 남은 날 빼앗은 거 주신 하나님 체험하고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빼앗아서 빼앗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영광 위해 살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해 주옵시고,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